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봉사 에너지 절약과 환경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강병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기에 앞서서 봉사부와 에너지 전략과 환경부 사업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부는 교회 내의 봉사활동으로는 교회 내 주변 청결 운동, 또 사랑의 실천 운동, 농어촌 교회와 자매결연 사업, 군부대 교회 방문, 재난당한 교우, 또 환자 돕기 운동, 극빈 교우 돕기, 또 교회 봉사를 통해서 사회에 알리고 또 사회의 욕구를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사회의 칭찬을 받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부서가 바로 사회봉사부의 하는 일입니다. 또 에너지 전략과 환경부에서는 환경 보존에 대한 교육 및 운동 전개, 교회 내 환경 정리 및 교육, 또 쓰레기 분리수거 지도, 시청각 교육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봉사부와 환경부 사업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교구별 청소활동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교회별 교회 주변 청소활동은 주보 광고면 맨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모두 나오셔서 선교회별 교회 주변 청소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봉사부와 에너지 전략과 환경부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봉사를 사회에 알리고 사회의 요구를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칭찬받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소명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섬김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선한 달란트를 더욱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너지를 전략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교회 예산을 전략하는 효과와 함께 창조 질서를 유지와 보존하는 일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 성장의 지름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주정로 목사님을 성령이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속에서 듣는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환경부 서기로 수고하시는
이명화 권사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봉사부와 에너지절약과 환경부 일동 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봉사부와 에너지절약과 환경부 일동. 오른쪽으로 좀 가시죠. 피아노 쪽으로 좀만 더 가시죠. 됐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은 하면 새 성령 봉헌회 3번 하시고, 제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 제가 또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2013년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정로 목사님께서 바울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봉사부 에너지 절약과 환경부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람에 보시면요, 요람 맨 앞에 부서들 있고 명단이 있고, 그 부서에 이렇게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무슨 분인지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집에 가시면 당회 때 여러분들이 적어낸 거 있잖아요. 그 부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부서 활동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니까 잠깐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본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헌신을 결단케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설교 역시도 헌신을 결단하지 못하게 하면 그 설교도 무용한 설교다 그랬어요. 유계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설교는 헌신을 결단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잠깐 특송하시면서 잠깐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오늘 무슨 마음을 결단하고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오면 설교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하고 어느 목사가 더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헌신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요 바울의 전도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헌신 예배인데 왜 전도 이야기 자꾸 하느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2013년이 새성전 봉헌의 해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셋째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이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떠한 심정으로 그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바울의 사명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헌신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얘기하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다메섹을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추면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가는 사울을 만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한 그러한 절차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도 예수 안 믿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들어가서 보면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뭐 했어요? 말하니 그랬어요. 말하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지가 창조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홍해가 갈라진 줄을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줄을 믿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말에 권능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랬어요. 유대와 헬라의 허대한 무리가 믿더라. 말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을 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귀가 열리게 된 것이고, 영혼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죠. 자, 또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항상 선동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선동하면 그것은 사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갔다 왔다가 느헤미야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반대하는 무리들을 선동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여기도 그랬어요.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어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결국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응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그런가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또 그 시대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누구요?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나요. 아이고, 난 예수가 싫어요. 요즘에 여러분 전도하지 않습니까? 가서 전도질 한 장 주더라도 수고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우는 하면서 짜라보면서 그냥 가고 있어요. 안다리야, 아주 무시하는 그런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거절감에 그렇게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도들도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거부하는 상황이 왔을 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어떻게 있어요? 오래 있어 그랬어요. 오래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는 시간 싸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시간 싸움입니다. 네. 선동한 사람의 특징은 가짜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속전속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오래 끌면 이깁니다. 세계 역사 기독교사에도 보면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렇고 대부분 이단들은 올라 못 갔어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그렇습니다. 지금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고 나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허구적인 교례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들은 결국 한 종파로 남아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예들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방해연스럽게 나타나면 오래 있어 끝까지 인내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짜는 오래 절대로 버틸 수가 없어요. 사람을 한동안 속일 수는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오랜 기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오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기적으로 증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종들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오래 있었고 또 주를 어떻게 했어요?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 그랬어요. 주를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두면 항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종속적인 권세입니다. 내 안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권세입니다. 모세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개인이 능력이 아니라 주를 힘입는 능력이 모세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강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강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죠. 거인 골리앗을 이길 능력은 바로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 되었던 작은 일이 되었던 교회 일이 되었던 삶의 일이 되었던 간에 주님을 힘입으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주님을 힘입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절에 보면 사울이 광야에 들어갔어요. 거기 보면 이제 사울의 군대가 3,000명가량가 쫙 몰려옵니다. 사울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끝났다. 게임 오버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서 신방을 하십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합니까? 다윗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까?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계획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이 물가에 박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열매를 맺고 가뭄이 오는 때에도 걱정이 없고 늘 푸를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간조한 것,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긴 주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력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렸어요? 방해 세력이 있으면 오래 참아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그렇게 했어요. 자, 4절 봐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이거 워낙 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가게 나오죠.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좀 도망가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그냥 뒤지게 맞으면 그것도 맞는 은사가 있어야 맞지 괜히 한 대 맞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전도 현장에 안 나오면 손해예요. 도망갈 땐 도망가야 돼요. 나중에 바울이 맞을 때가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루스드라,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더베를 지나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에 이르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이 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자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또 전도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도 다 믿음을 세워주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병자에게 꼭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병든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물어보세요. 예,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면 두 번째 질문에 꼭 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믿느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확인하고 나선 다음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심겨주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역의 핵심은 믿음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바울도 그랬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어떻게 하는지라 걷는지라.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도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일어나 보세요. 난리 납니다. 우리는 성경사 다 들은 거니까 괜찮아. 안 그래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같이 봅시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래서 그 사람들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 거예요. 안진뱅이 고쳐주니까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신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가 12절이에요. 바나바는 뭐라 그랬어요? 제우스로. 처음에 보면 대부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가다가 이 부분에서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갔어요. 그것은 잠깐 보니까 바나바가 인물이 좀 좋았어요. 바울은 좀 어디 가나 외모가 딸려가지고 이런 때 좀 손해를 봅니다. 네. 제우스 신으로 이렇게 바나바를 불렀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헤르메스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에르메스 들어보셨습니까? 에르메스 지갑, 가방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바나바를 제우스로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러자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뭐함이라?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15절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의 말이에요. 15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듣지를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갑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고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누구를 경배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우상이 눈에 보이니까 우상 앞에 따라갑니다. 잘못된 이단인지 3단인지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유혹에 빠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 그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잠시 좀 찾아보았어요.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다시 레위기 때 받은 그 계명과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앞에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4장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배웠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은 자주 잃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신명기 4장 32절을 보면서 오늘 좀 깊은 묵상을 했어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봐봐요. 사도행전 14장 봐봐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들을 가게 어떻게 하셨어요? 방임하셨어요. 어느 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유대인을 빼놓고 모든 민족은 지나간 세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세력은 자기 민족으로 자기 길들을 가게 하셨으나,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 스스로 증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배려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쩌면 그러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방 민족에 더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이 자신들을 가지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라고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오늘 읽은 본문이 19절 말씀이에요. 자,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게 시외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성 밖으로 내쳤다 그랬어요. 좀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번역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유대인 무리들이 무슨 조직 깡패 같은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내쳤어요. 그리고 얼마나 좁혔는지 바울이 뻗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구나, 가자, 손 털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성 안에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주변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은 무서워서 멀찍이 있다가 바울이 성 밖에다 버려져 있고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주르르 따라가 보았어요. 그리고 발로 한번 툭 건드려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죽은 줄로 알고 실어갔더니 20절에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자들이 감동을 먹었어요. 정말로 죽도록 얻어맞고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이제 우리 가자, 이제 됐다 할 줄 알았는데 다시 옷을 털고 왔던 성으로 들어갔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의 역사,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장면을 누가 보냐면 디모데가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바울과 같이 전도 현장에 있었다면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앞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 사도의 제자가 되고 싶겠다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헌신과 눈물 앞에는 하나님이 많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준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는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모든 것을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극대화시켜서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절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갈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의식주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다운 꿈이 없이 사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은혜를 확신할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가진 거룩한 꿈장이, 즉 꿈이 있는 성도, 꿈 있는 가정, 꿈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는 해방동의 교회로서 지금 6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하늘문 교회 자료집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민족적으로 암울했고 또 위기와 같은 한국 정전의 동남 가운데 많은 이러한 그 피난민들이, 특별히 제가 목동 지역은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이 잘 알아요. 판자촌집, 쪽방과 같은 그런 가운데 한복판 두부공장에서 우리 하늘문 교회를 복음의 불빛을 비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적 상황과 지리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늘문 교회 주신 비전이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하늘문 교회는 민족의 사명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난 68년 동안 하늘문 교회는 여러 번의 성전 건축과 대전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감리교회 최고의 교회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 성장 가운데는 우리 또 이준용 감독님과 이기복 감독님, 그리고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같은
수고와 헌신이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10개월 동안 성전 건축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를 완공해서 이제 2013년 새성전 봉헌의 해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 성전을 지으면 나도 새로 진 성전에서 설교 한번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품고 부흥을 갈망하며 나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건축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도한동 지역을 봐.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아? 교회만 짓고 나면 아마 물 밀듯 밀려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법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데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둔다. 하나님은 눈물로 뿌리는 데서 거두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영국 학술원 회장을 지낸 경제학자 찰스 핸디는 현대의 문제는 부의 문제가 아닌 정신의 빈곤, 희망의 부재라고 그의 책 더 헝그리 스피릿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성공만이 절대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내다봅니다. 한국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현실들을 직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슈퍼스타격의 새로운 얼굴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그 대회에 참여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들과 온갖 세미나를 준비하며 한국교회의 유행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성대한 축제 뒤에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처럼 한국교회는 지금 뭔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헝그리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한 영혼에 집중하였습니다. 영혼 하나를 건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영혼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막연한 교회 부흥과 기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눈물을 뿌리고 씨를 심는 수고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굳게 하여 그랬어요. 제자들이 감동먹었어요. 야, 선생님, 저렇게 얻어맞고도 그냥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 마음의 동정도 했을 거예요.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시죠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보게들 정신 차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 당시 분위기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비시디아, 빰빌리아 또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 내려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4월 28일 총동원 전도주를 앞두고 매년 하는 연례 행사처럼 행사한다면
우리의 전도 동력도 살아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전도 목표도 불분명해져서 하다가 그냥 말 것입니다. 그러나 새 성전을 완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한 분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오늘 바울과 같은 믿음과 헌신과 결단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구원에 감격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나갔던 것처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믿음의 첫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전도 동영상 보고 기도하는 시간